큰 지역이겠어요? 더 큰 지역이겠죠? 더 큰 지역인데 그게 어떤 지역을 말하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제가 먼저 질문부터 할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빵빠레가 울렸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빵빠레를 울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공생애 사건은 예수님이 30세 됐을 때에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셨죠. 그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 당시의 행정구역으로 볼 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분봉왕으로 있었던 데거든요. 여기 갈릴리가.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행정구역 큰 이름이에요. 누가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러니까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그러면 경기도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알아야 돼요. 나사렛 그러면 여기가 어디죠? 부평? 예, 뭐 무슨 그런 이름 있죠. 그 다음 그 큰 도시 안에 있는 이름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갈릴리 안에 뭐예요? 나사렛. 갈릴리가 커요? 나사렛이 커요? 갈릴리가 크죠. 그러니까 큰 덩어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갈릴리 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덩어리 밑에 또 무슨 덩어리 하나 큰 게 있어요? 갈릴리 도처럼 인천 아니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경기도 아래 뭐가 있어요? 충청, 북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위에 갈릴리 그럼 그 아래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이거는 레벨이 같은 영역이에요. 사마리아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유대가 있는 거예요. 유대.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나는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크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세 도가 있다고 먼저 크게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도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도를 말하는 건지 도시를 말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뭐를 말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는 큰 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릴리 안에 가버나움도 있고요. 벳세다도 있고요. 막달라라고 말하는 마가단 지역도 있고요. 나사렛도 있고요. 가나도 있고요. 이런 여러 동네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어디에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도시에 사셨다 이 말이죠. 계속 에집트에 피신 갔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 이제는 없다는 계시를 받고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 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 사셨어요. 그 30세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래요? 사생애라 그래요? 그거를 사생애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셔요. 어디서 보따리 싸셔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 가시려고 장거리 준비를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 있어야지 각본이 맞아요? 구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 유다 지역이에요. 유다 예루살렘 이 광야 쪽 이런 데서 여기서 때로는 여기서 막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쪽인 거예요. 갈릴리 쪽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쪽이 아래쪽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보따리를 싸실 수밖에 없냐? 누구 집회에 참석하시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하시려고 보따리를 싸신 거예요. 그럼 이때 보따리를 싸실 때에 적어도 얼마 동안 여행하다 돌아올 참으로 준비하시겠어요? 지금 짐 싸셔야 되잖아요. 왜? 세례요한의 집회가 어디에 일어나니까? 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럼 장거리 여행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행할 때 얼마 예상하고 짐 정리할 거 아니에요. 저만 하더라도. 그럼 어느 정도 있다가 내가 되돌아온다고 생각하고 보따리를 싸시겠어요, 예수님이? 적어도. 예? 6월절? 자, 보세요.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받으시죠.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그러면 내려가는 시간, 금식하는 시간, 세례 받는 시간, 다시 올라오는 시간 다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며칠쯤 될 것 같아요. 한 50일은 안 되겠어요? 한 50일의 여행을 생각하고 나사렛에서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의 마음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 같죠? 네. 왜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공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여기가 갈릴리가 어딘지 예루살렘 유대가 어딘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는지 사마리아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단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행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메시지를 잘 전하는지 막 로마 군인들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안 그러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니 갈릴리 동네에 살고 있었던 이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가 집회가 일어나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보따리 싸가지고 며칠 여행할 거 생각하고 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집회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꽤 세례 요한과 같이 옆에 있으면서 대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성경에 있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누구의 형제예요? 베드로의.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요한으로 거의 다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데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자기라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요한하고 안드레는 집 위에 갈릴리 동네에서 고기 잡고 살던 어부인데
지금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막 가슴이 뜨겁고 회개하고 싶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고기 잡다 말고 또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밑에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저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저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막 쇠하여야 하겠다. 막 이러는 거야. 그 무섭게 칼같이 설교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의 메시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심판이. 까불었는데 알고 보는 안 오고 쪽쟁이는 바깥에 불에 터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죽는 거야. 이런 설교를 막 하는 거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끝이야. 거의 다 무슨 메시지를 선포해요? 심판의 메시지. 무서워가지고 주여 잘못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막 돌아오게 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막 이런 거. 그래서 안드레나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야, 쫓아가보자. 진짜요? 내 성경에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군중 가운데 서 계신 그 예수를 쫓아가기로 마음먹어요. 근데 이때는 언제냐? 이미 40일 금식을 하시고 난 이후였어요. 내가 전에도 말했거니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하다가 가요.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그걸로 보아 이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미행해 보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가시고 군중들이 많고 제가 그랬죠. 여기 무슨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쪽에 이쪽에. 숙박업도 많고 뭐 지금 뭐 식당도 많고 날리고 사람도 많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안드레와 요한이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쫓아가는 마음은 뭐였냐면 저분이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디에 묵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하도 여행객들이 많으니까 어디쯤에 묵고 계시며 어디 사시는 분이신지 하여튼 이 동네 사시는지 하여튼 그걸 알고 싶어서 일단 그 거처를 알고 싶어서 쫓아가는 중이었걸랑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돌아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벌써 그게 나오는 게 아니죠. 뭐라 그러셨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무엇을 구하느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하게 무엇을 구하느뇨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가고 있는데 뒤에 알고 딱 돌이키면서 무엇을 구하느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따라오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황당하겠죠.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 많은 중에. 그러면서 막 걱정되겠죠. 누군가가 미행한다는 게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얼떨결에 사실은 내가 적군이 아닙니다. 일단은 훔쳐가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막 마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느 곳에 지금 묵고 계시는지 혹은 집이 어디신지 하여 내가 지금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와 보라 이거예요. Come and see 이렇게 플랜카드 쫙 써놓고 수련회 할 때 와 보라 이거 있죠?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게 뭐예요? 나 어느 호텔에 있는지 와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이렇게 거룩한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와 보라 이렇게 나도 주님이 와 보라 그러면 가야지 이럴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따라와서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고 있죠. 그래서 가서 그 계신 곳을 보고 돌아와서 그가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메시아로
느꼈다는 것은 이분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운데서 해방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이곳에 올 때 같이 왔던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 어디야? 가봐. 가서 그 다음에 또 만나죠. 그거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도 한참 거기서 얘기하고는 돌아오죠. 그럼 누구 만났어요? 지금 시작. 안드레, 요한, 베드로. 그 다음 성경을 펼쳐보세요. 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43절, 1장 43절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떠나라 그러셨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유대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일은 어디서 일어났다? 유대에서 일어났다. 그 일이 바로 그 위에 써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 뭐 어쩌고저쩌고 보세요. 눈으로 힐끗 나오죠? 어디 계시우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또 한 제자 요한의 틀림없는 그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은 어디로 떠나려고 그러셨다고요? 갈릴리로. 얼마의 날짜가 지난 거예요? 약 한 50일쯤이 적어도 지났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잡히시죠? 그리고 나서 떠나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동안 오랫동안 집 떠나 있다가 짐 싸갖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려고 그래요?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의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이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빌립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세다. 동네로, 그러니까 도로 치면 무슨 도?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안드레나 베드로나 같은 고향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다시 누구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누구다?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이 뭐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은 나오냐 뭐 이런 얘기 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누구 만난 거예요. 시작.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 사람은 어디서 만났어요? 유대 지역에서 만난 거예요.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이 개념이 잡혀야 된다고요. 첫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2장을 보세요. 그 다음 사흘째 되는 날에 어디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갈릴리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집을 떠나올 때 약 5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올라갈 때는 일단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때를 잡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가나의 유지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이미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니까?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 동네라 그랬어요. 이제 가나라는 용어와 갈릴리라고 하는 용어를 구분해서 생각하십시오. 이제 가나는 조그만 도시이고 갈릴리는 큰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스테이트 같은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혼인잔치가 있어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11절에 나타나는 그 표적은 누구 때문에 행하셨다? 제자 때문에 행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 그랬죠. 이때 제자는 몇 명이에요? 5명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는 다 12제자. 그래도 안 돼요. 지금 현재 여기서 제자는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누구하고 어머니, 예수님, 예수님의 형제, 제자들, 제자 몇 명? 5명이 어디로 내려가셨다?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며칠 머물러 계셨다. 이런 게 왜 성경이어야 돼요? 은혜스러운 무슨 말씀도 아니고 이분들이 가버나움에 내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 게 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는 모르지만 가버나움에 일이 있었는데 이 어울리지 않는 반죽 같은 사람들이 섞여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5명 거기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 5명 예수님 또 예수님의 누구? 동생이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나사렛이 여기 산동네면 가버나움은 여기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제일 번화한 도시. 그게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며칠 여행하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예수님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느낀 것처럼 이제 내 아들은 선지자 역할을 하나보다. 여지까지 누구랑 있었는데? 어머니랑 나사렛에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우리 아들이 이런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우리 아들에 대한 그 늘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활동을 하나보다. 이런 게 다 그 가나 혼인잔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그때 만들어진 5명과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다음번 갈릴리 활동을 할 때에 본부로 삼을 만큼 활동 사역, 그러니까 사역을 위한 뭐라 그럴까요? 사전 답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사 갈 거예요, 일로. 어디 살으셨었는데? 나사렛 산동네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제 이사 가실 거라니까요. 이사 가려면 누가 집 봐야 돼요?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 그 다음에 거기 이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활동을 어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왜? 나사렛은 시골이요, 촌이요, 산동네고 사람도 많이 와서 그 당시 500명 정도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 뭐예요? 지중해 연안에서 오는 모든 문물이 가버나움을 거쳐서 세관을 통과하고 북쪽 수리아의 다베섹까지 올라가게 하는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선교 전략상 매우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2장 12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을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며칠 그 장소를 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뭐가 가까웠대요?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은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 거예요. 13절 같은 게. 여러분이 이제 13절 같은 거 읽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유대 사람의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뭐만 찾아요?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가? 이런 것만 찾아갖고 큐티하려고 하잖아요. 여기를 큐티해라. 그럼 못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공간 개념의 이동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역을 하시느냐? 이 큰 사역의 장소에 따라 공간 이동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맞죠?
처음에 나사렛에 계셨어요. 갈릴리에. 그랬다가 세례 받으시러 공간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유대 지역으로. 거기서 50일쯤 계시다가 다시 빌립을 만나는 날 어디로 이동해요? 갈릴리로 다시 이동해요.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며칠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6월절. 다시 공간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해요? 유대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X좌표는 6월절 1, 2, 3, 4로 나타나고 Y좌표는 뭘로 나타나겠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쪽 사역이냐 아니면 뭐예요? 갈릴리 사역이냐 공간을 크게 둘로 생각해가지고 이동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크게. 이게 무슨 좌표예요? Y좌표예요. 자, 여러분 부록 뒤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부록 11번이 있죠? 자, 거기를 이제 좀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6월절 1, 2, 3, 4 보이죠? 그리고 밑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30세 언제쯤 공생애를 시작했냐면 30세쯤 시작했는데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이 되기 전까지 일어난 사건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데 무슨 일이었냐?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난 거. 이거는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 색깔이 진하죠. 그리고 예라고 써 있잖아요. 그 다음 그 옆에 보면은 언젠지는 몰라요. 얼만큼 걸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언제 올라오셨는지 내려가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위에 퀘스천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정확한 거를 모르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5명의 제자와 함께 어디로 올라와요? 가나로 올라와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방문한 얘기. 그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가 됐어요? 6월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1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는 지점은 갈에서 예로 또는 예에서 갈로 또는 갈에서 예로 이렇게 공간이 이동하는 스팟이에요. 거기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공간 개념의 이동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때가 첫 번째 6월절인데 무슨 일이 있어요? 눈으로 휙 보세요. 성경을.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다. 말이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지 성전 들어오는데 청소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었다. 우리 이제 상상할 수 있죠. 그동안 신구약 중간을 공부하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 장사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주일학교 때 주일날 뭐 사 먹어서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아서 벌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쫓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400년의 역사 속에 이방 사람들과의 이방 제국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예루살렘 성전 문화,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거하셔야만 되는 좌소인 이 시온, 예루살렘의 의의가 얼마나 큰지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다시 왕으로 드시는 얘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백성을 통치하겠다. 그럴 때 등장해갖고 앉는 좌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드신다.
그럴 때 그 장소로 나타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재물 장사를 하면서 돈 장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안나스 같은 경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백성들이 얼마나 이 안나스를 싫어했는지 안나스 이 나쁜 이렇게 욕할 때 우리 글 쓸 때 XX 이렇게 쓰죠. 그렇게 써 있으면서 이렇게 침 뱉는 소리. 네. 이 나쁜 안나스 뭐뭐 놈들아. 뭐 이런 식의 욕이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안나스가요.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예배드리겠다고 가지고 오는 그 백성들 잘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재물을 자꾸 가지고 오면 골치 아프죠. 왜 골치 아파요? 재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다 재물 팔아먹으면 돈이 억수로 남겠죠. 가지고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재물 장사를 했는데 어디다 했냐? 감남산 언덕에다가 제수 전매청을 차렸어요. 재물, 왜 담배도 전매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매청을 차렸어요. 안나스 상회, 제수용품 전매청 이렇게 갖고. 그래갖고 백성들이 각자 양들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양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근데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로다. 거룩하게 옷 입고 막 그러다가 이거는 안나스 가게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흠 있고 티 있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갖고 이거 불합격. 내가 멀리서 갖고 왔는데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날 이렇게 이 재물 바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재물 가져오면 이 재물에다 손 얹고 재물 갖고 온 사람 머리에 손 얹어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됐다. 그래갖고서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양에게. 그래서 이 양을 죽이는 피는 나 대신 흘리는 피란 말이에요. 그게 재물이요, 그게 예배였고, 그게 중요한 뜻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품고 왔는데, 이거는 흠 있고 티 있는 어린 양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가서 사오라 그러는 거예요. 옷 사냐? 가게 새로 생겼다고.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나스 전매청이 있는 거예요. 와, 잘 됐다. 이게 가게가 생겼구나. 그리고 가서 보니까,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는 정가 있는 건데 정가가 100만 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그래,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나스 나쁜들 XX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남기면서 재물 장사를 한 거예요. 왜? 엄청나게 돈 주고 자기가 제사장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전매청이었어요. 제수용품 전매청을 차렸어요. 안나스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더러운 강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당신 자신을 선언하는 형식이 성전의 재물들을 바깥으로 내쫓는 성전의 그 장사판을 뒤집어 엎는 일이었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피를 흘려갖고 그 죽이는 곳에 가면 완전히요, 피가 막 발목까지 보입니다. 이 동물 제사하는 데 가보면. 한두 마리도 아니잖아요. 한 마리에서 흘리는 피가 얼마나 몇 컵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그 피가 흘려지니까 그 안은요, 말도 못하게 피비린내가 나고 그 피가 막 강같이 흘러요, 진짜. 근데 짐승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면은 그 피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면서 막 수라장이 돼도 보통 수라장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어떤 한 이름 모를 청년이 서서 노끈을 들고 막 이리저리 막 휘두르니까 짐승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날리고 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짐승들이 막 사람들한테도 피도 튕기고 막 이러면서 막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 복잡한 예루살렘 성전의 심장에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올리는 한 문장의 말이 있었다면 뭐겠어요? 메시아다? 그냥 이렇게 너무 정답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겠어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누구야 쟤? 이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그랬겠죠.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난리를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난리 번거지를 쳐놨으니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저 사람.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구약 성경은 창출민수 사사망 대란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이 성경 목록을 쫓아 흘러가고 있는 진정한 주제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야 읽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나라라 그랬어요.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창세기를 출발했더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도 예수 행적을, 예수 스토리를 이 땅에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그 기록을 써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X좌표와 Y좌표를 놓고 6월절 4번을 지나면서 때로는 갈릴리에서 때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면서 3년이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읽을 주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 창조케 하는 사건처럼 여러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포크리 안에 별게 다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덤봉 읽을 것이 아니라 순서를 이렇게 맞춰놔도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고 마치 관점처럼 관점이 있어야 읽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안경을 끼고 예수 사건 이 6월절 4번의 행적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역을 읽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되면서 첫 번 예루살렘에 6월절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이방에서 온 사람들 할 거 없이 그 북새통이 되고 있는 그 현장에 중심에 들어가서 이 오랫동안 도도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장사판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당신을 선언하시고 도도하게 이 탕류와 같은 흐르는 물을 몸으로 맞고 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누구냐? 이게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친구 따라 어쩌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냥 수걱수걱 예수 믿어주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을 타고 흐르면서 나타나는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예수 저 사람 누구냐? 아니 예수 저 사람 누구도 아니죠. 맨 처음에 뭐예요? 저 청년 누구야? 이랬겠죠. 누군데 저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군데?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예수에 대해서 한 번쯤은 해야 하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에 대한 대답이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결정짓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도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느냐, 아니냐도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니에요. 구역예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도 아니에요. 총동원 주일에 사람 데려오느냐, 안 데려오느냐도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에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부엌에서 일하느냐, 안 하느냐, 권사로 뽑히냐, 안 뽑히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저분은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사건을 읽어 내려가는 여러분의 관점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에 대한 정체성 질문은 이때부터 퍼져나가지만은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오고 오는 인류에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느냐 죽음이냐를 가르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관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뭐를 도전하냐? 여러분요, 이 예루살렘 첫 번 유월절 때 예수라는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했을 때, 위에 있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그 헤드쿼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오바!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 오바! 성전을 뒤엎고 난리치고 있다, 오바! 누구냐? 모릅니다.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잡아치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위에서? 영화로 찍는다면. 누구냐? 정체를 밝혀. 아직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났어요. 오, 나 누군지 아는데. 그런 사람 나타났겠죠. 어디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입니다. 갈릴리 청년이야? 잡아들여!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해요. 더 헷갈리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은 이 이름 모를 한 청년이 한 행동으로 모두 다 수근수근 했겠죠. 탑 뉴스. 그날 밤 예수님이 무서워서 밤에 자다가 아무도 모르게 싹 계시다가 싹 갈릴리로 오셨으면 예수님은 FBI한테 잡혀서 그때 돌아가셨을 때 몰라요. 쥐두새도 모르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 다음 날부터 하신 일이 뭐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떴어요. 뭘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대제사장의 장사판을 엎어놓는 바람에 그 엎어놓는 일의 당위성은 이거다. 그러면서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야 이분은 진짜 뭐 같대?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행하시는데 얼만큼 사역을 행하셔요? 8개월 동안 계셔요. 얼마 동안 계세요? 8개월 동안. 자, 이 첫 번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인 예루살렘 성전 첫 번 유월절 이 사건에서 제시된 그 질문, 저 사람 누굴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의 뭐라고 했어요? 질문이에요.
이 성경이 읽어지는 책 중에서 이렇게 조금 진한 색으로 만들어 놓고 생장점 포인트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 중에 제일 긴 생장점 포인트 설명이 220페이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도 관점이 있어야 읽어집니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신약은 예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 사건이 이어져서 사도행전이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인데 이제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책 전체 중에서 이것이 가장 긴 생장점 포인트 글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예수를 쉽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믿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교회 오면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서 구주로 영접해. 마음을 열어. 마음의 왕좌에 모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고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그러고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 시작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접촉 포인트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를 왜 잘 생각해야 되냐? 예수가 먼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누구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이 땅에 살았었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세지고 사는데 무슨 신세를 지냐? 자기 생년월일을 신세지고 살아요. 여러분 생년월일을 다 누구 탄생 이후 숫자 찾아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았던 인물인 그분에 기대어 여러분의 생년월일이 만들어졌어요. 김정일 동무나 김일성까지도 자기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자기의 실존, 자기의 생명, 자기의 태어난 것은 누구에 기대어? 예수의 탄생 연도에 기대어 쓰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객관적인 온 세계사 속에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홍길동도 아니고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실제로 살았던 누구예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연도를 기준 삼게 됐다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정했어요? 역사가 정했어요? 역사가 정했어요. 역사가 정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역사라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역사다. 그러면 보통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스토리를 이어간다 그랬어요. 예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역사가 뭐냐? 왕의 기록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어느 왕 다음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왕이 됐다. 그 왕 위에 오른 것과 떨어진 것과 왕 위에 오른 것과 떨어진 것을 이어가면서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역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왕들의 역사인데 그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고 있어요? AD와 BC라고 하는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역사의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중왕이죠.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가한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저는 객관적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거는 뭐냐? 왕 중의 왕이다. 대단한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요.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는 신이 주관한다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주관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느냐?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점수 주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미친 사람이 어떻게 4대 성인이 되며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미쳤거나 아니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회색지대는 없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때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장사판을 뒤집어 엎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퀘스천 마크는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저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단답형으로 고르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거나 하나는 뭐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걸 가려내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 땅에 왔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가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게 안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호락호락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 사람이 누군가? 당시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또 그게 문제였어요. 왜?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누구 같아요? 선지자 같아요. 되게 훌륭한 분 같아요. 그런데 그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럴 때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막 이런 말씀을 할 땐 사랑으로서 어떻게 저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 정도 수준까지 사색할 수가 있을까? 윤리의 극치, 사상의 극치가 되는 이 설교를 할 때 보면 막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똑같은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부활한다. 이러는 거예요. 석가 같은 분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됐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나는 사는 동안에 있는 일도 다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정체성 질문에 대한 결과는 돈을 많이 번다, 부자가 된다, 건강하게 살다가 간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모른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답을 걸고 당신한테 링크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였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가 이런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면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순간부터 정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지금 헷갈려가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처럼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면 손에 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돌을. 왜? 그 사람들도 돌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참남하도다. 참남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성모독죄다라는 말이에요. 참남하도다. 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신성 뭐라는 거예요? 모독죄다.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돌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요. 그냥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위대한 스승인가 보다. 또 다른 종교에도 선생님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이슬람에서 말하는 마호멧이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이런 사람들처럼 기독교의 한 훌륭한 선생인데 다른 종교에도 훌륭한 선생이 있고 다른 종교도 그렇게 뭐 믿으면 구원받고 이리 가도 구원받고 저리 가도 구원받고 결국은 다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예수는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훌륭한 선생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은 손에 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미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현대 기독교인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글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 올인해야 돼요. 이 정체성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건성건성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걸어야 돼. 이 판에. 이병헌이 걸었죠? 올인 했죠? 누구 얻으려고? 송혜교를 얻으려고. 그게 올인이에요. 내가 다 걸고 이거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그거예요. 돈 조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올인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추상 개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딜레마인 내가 살다가 죽을 텐데 지금도 점점 늙어가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내 앞에 현실로 닥쳐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이 부분 앞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올인하고 다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 남은 생애를 누구에게 걸겠다. 이 예수에게 올인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고민했던 게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해야 될지 헷갈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까 사도 요한 할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인지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인지 그냥 랍비인지 다른 랍비들처럼 그랬다가 결국 가서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요. 막다른 골목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속에 손과 발라 만져보지 않으면 부활한 거 못 믿겠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고백한 말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예요? 도마가
그 전까지는 예수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승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승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선지자나 이런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순간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밀리다 그만 오갈 데 없이 그냥 턱 하고 저 벽에 가서 부딪혀갖고 칵 하고 나오는 발언이 있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라고밖에 말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거를 다 걸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예수 앞에 나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사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요, 얼마나 큰 진리인데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그냥 날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대답을 분명히 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 연결해 보면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가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